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 문장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만약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한다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레위기서 전체의 핵심 단어이기도 하지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그러니까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를 주신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성경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는 책이고, 또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은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5권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외우게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룩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연히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요, 그리고 민낯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사실은 이 거룩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맹신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불신입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한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용되어진 이 거룩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이 거룩의 원어 히브리어는요, 카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분별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뜻은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다, 세상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고 분리되다, 그리고 세상과 철저하게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에 어떤 말이나 풍경이나 형상으로도 완벽하게 빗대어 표현할 수 없는 세상과 철저하게 다른 존재,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언어로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높다라는 말로는 주님의 높고 높으심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영화롭다는 말로도, 영광이라는 단어로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의 광채를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경험은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만분의 1, 1억 만분의 1도 글쎄요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즉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느 부분에도 속하실 수 없는 완벽하게 세상과 분리되신 분, 여러분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이 계절마다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 어떤 미사역으로 아무리 표현을 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절대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36편 26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요한 사도가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예배, 그러니까 천국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눈에 아주 쏙 들어오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4가지의 독특하게 생긴 생물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4가지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4 생물들은 밤낮을 쉬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4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너는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그 머리를 아예 세팅을 하고 창조하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이 4 생물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것은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너무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밤낮을 쉬지 않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이 상황은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맞이했던 광복의 기쁨과도 조금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광복으로 일본인의 억압과 학대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광복의 기쁨은 한국 민족 전체의 기쁨이었고 계급에 따라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복의 날은 일찍이 민족 시인인 시문이 그날이 오면 이라는 그의 시에서 읊었던 바로 그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상박산 일어나 도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천지가 기쁨으로 요동하고 한반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목청이 터지도록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해방만세를 불렀던 것이 광복의 순간의 한국 민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광복대의 감격은 계급의 차, 지역의 차, 그 교육의 차, 빈부의 차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와 얼싸안고 춤을 추며 그렇게 그 독립을 기뻐했던 것이었으니 가히 크고 놀라운 기쁨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 네 생물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똑똑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귀가 무엇인지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의 아름다움과 황홀감에 빠져 보고 또 보았습니다. 더 보고 싶어 눈이 뚫어져라 그 영광의 주님을 자세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사실은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라도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아름답고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리고 선하심은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하나님 당신이 거룩한 분이시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 이 거룩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본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거룩한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또 주님께 나간 것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강함과 용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이 강함과 용기는 어떤 인생의 환난과 풍파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헤쳐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 바로 거룩한 당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 역시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으시니, 바로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무엇입니까? 명령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형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말하는 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런데 더 은혜가 되고 더 힘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대상이 너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거룩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질 않으시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님은 당신이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그 대상을 콕 집어서 지정하셨는데 바로 너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너희,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실 뜻을 확고부동하게 정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셨는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경험을 하셨는지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목사의 질문에 혹 여러분들 중에 별로 대답할 거리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지금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중병에 걸린 겁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적 관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도저히 상상조차 안 되는, 내게 있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내 신앙의 불모지와도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은 전혀 그 거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형식과 껍데기로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무엇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이고 이것을 전혀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며 사는 내 생각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지금 나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관점을 전면 수정하고 그리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아시고 믿으시는지요? 내가 받은 그 예수의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알고 그리고 믿고 계시는지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기로 이미 뜻을 정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확고부동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거룩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한 가지를 더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주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 강력한 의지를 한 다리를 건너 말씀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거룩의 말씀을 주실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개수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24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여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0만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 모세만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다,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주님의 뜻을, 거룩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정확하고 분명한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방법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내 형제들, 지금 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내 형제들아, 지금 그들을 부르고 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뜻을 이미 정하시고 지금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외면하고 있는,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바로 평촌일회교회 형제들아, 자매들아, 성도들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내 영혼을 향해서 지금 애타게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는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직접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나를 향해서 애타게 절규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을 길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어주시겠다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0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 어떤 길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의 본체이신 주님 앞에 마음대로 아무 때나 우리가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만 믿는 믿음만 가지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새로운 길, 바로 생명의 길을 우리 예수님은 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는 모세를 통해 거룩의 말씀을 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처럼 2018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모세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모세와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시고 원하시는 이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평촌일레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은, 그러므로 이 거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거룩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은 죽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마음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 지성소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보혈 의지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부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이 온전하시고 확고부동한 의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명령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날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왔던 삶의 행적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이 거룩의 길로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길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올곧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기